코로나도 저희가 이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드림으로 많이 모이지 못했는데 오늘 또 행복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니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패턴도 바뀌고 삶의 모습도 바뀌고 방향도 바뀐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또 거기에 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제한이 있고 또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환난과 고난과 시련의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이 되고 그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을 가진 자는 거기에 합당한 삶이 요구되어지는데 그 삶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속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중에 현대판 장발장 사건이 그 예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얼마 안 되는 그것을 훔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찰에 가게 되고 또 그러한 장발장의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흑인 차별과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많은 시위들이 염려되는 시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요. 요즘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실업률이 높아지고 파산하는 개인 사업자들과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맞이하면서 이런 일도 인해서 사회 윤리와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재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품격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대화사 사건 이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지목하고 그래서 대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으로 이렇게 끌려가서 굶주린 사자밥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또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옷을 입혀서 던져졌을 때에 사나운 개들이 사람들을 잡아먹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담긴 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기면서 본의 아니게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그리고 미움을 받고 있는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지난주까지 현장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또 신문부에 또 고발을 해서 또 행정 조치를 받게 하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들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처럼 생업을 잃게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성도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게 될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삶을 살기라는 것은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은 거기에 부합된 합당한 삶은 거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거룩은 구별되어진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믿지 않는 삶과 구별되어지고 다르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소중한 생활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덕목이 되는 것일까요? 거룩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만큼 돈을 많이 벌었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만큼 명예를 얻고 성공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출세했느냐라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명예와 성공과 출세를 묻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거룩함에 이르렀느냐라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 읽다 보면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먼저 믿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지난 2달 동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과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땅에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면서 오늘 우리의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과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재림과 심판을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잠시 후면 끝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박해자 네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대표에 서게 되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의 삶을 살다가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과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심판이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저 앞에 교통순경이 있으면 보통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데도 마음이 울쭉되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긴장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의 마음을 긴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바쁜 삶 속에서 가끔은 이 땅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마지막 심판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긴장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적당한 긴장감이 있을 때 우리가 실수도 줄일 수 있고 사고도 줄일 수 있으며 또 영적으로 긴장하게 될 때에 가장 세미한 영혼의 음성을, 영혼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베드로는 오늘 성도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일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잘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 긴장감이 주어지는 것은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발걸음을 참으로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자기 멋대로 함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주기도 하고요, 무절제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절제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약으로 달려가던 그 발걸음들 되돌아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이 세상에서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 세상에 종말과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방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천벌을 받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천벌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보상을 받고 우리는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 힘주어 말씀하셨고 반드시 이 심판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심판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말과 심판은 믿기는 하지만 당장은 아니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느슨해지고 우리의 삶이 해이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이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다시 말하면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재림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시든지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 남은 인생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옛 생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욕은 세 번째 성경에 보니까 욕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생활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욕이라는 것은 옛 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보면 누구나 다 옛 생활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옛 생활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대부분의 그 옛 생활의 삶을 보게 되면 구원과는 먼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종을 따라 살다가 썩어져 버릴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의 관심과 생각과 삶의 목적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생각과 관심은 구원과 거리가 먼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들의 삶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생각들만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차원을 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부터 그런 생활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러한 생각들로부터, 그러한 관심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삶의 관심과 목적이 내 중심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우리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고,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즐거운 일락들을 내려놓고 먼 훗날 주님이 주실 기쁨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계속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바로 요구하는 것이 거룩한 구별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옛 생활에부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세상이 더 악해져 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왜 힘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죄가 간영하고 죄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거룩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거룩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틈 사이에서 우리가 거룩하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은데 나 혼자만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죄가 널리 퍼져 있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 혼자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 혼자만이 원칙을 고수하며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데 나 혼자만이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내일 21일 월요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심의하게 됩니다. 국회의 소위원회에 230개 정도의 그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이제 각 소위원회에 그것이 퍼져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10명 정도가 그 법안을 심의하게 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심의를 하고 국회에 상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고 저지하고 막아야 될까요? 우리가 한 달 전에 수요일 예배 시간에 2주간에 걸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고 특강을 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하게 되면 경건한 가정이 무너집니다. 건강한 부부관계가 아니라
남자끼리 여자끼리 제3의 성이 허용되어지고 그 가정들이 파괴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에게 건강한 가치관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조금의 피해입니다. 포괄적 차별별 방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사단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건전한 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세상은 파괴되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고 막고 그것을 없애느라고 강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소욕에 넘어져서 자기 멋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타락한 마음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시대에는 신앙인들의 마음 가운데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할 만한 충분한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이 갈등과 충동의 요인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이러한 환경들을 우리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요, 다 아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놀 것 다 놀고 할 것 다 하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신앙은 유치할 만큼 순진해야 하고 우직할 만큼 순수하게 믿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고 머리를 굴리면 그 신앙에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동시에 같이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고민입니다. 예수님도 잘 믿고 싶고 세상도 많이 즐기고 싶은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즐기려면 예수님을 포기해야 되고 예수님을 섬기려면 세상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고 있고 동시에 이 두 가지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은 성전에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민을 끝내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단과 다짐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가 감동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성전을 떠나가면 금방 잊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단도 마음 다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면서
순종하는 삶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거룩한 그 단어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주장과 인도하심 속에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의 합당한 삶은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17절 말씀 이해해 보게 되면 그 몇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책망받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그네라는 의미는 짧은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추하게 그리고 너무나 비굴하게 살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 앞에서 너무나 약하고 비굴하거나 굴복하고 타협하고 살지 말고 당당하게 의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멋은 의연함입니다. 이 의연함의 모습이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중심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보잘것 없어지고 값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지금의 고난과 핍박이 크지만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두 번째, 구원의 가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가치, 구원의 값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잠시의 고난 때문에 이 소중한 고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가지고 다이아몬드하고 바꾸자고 이야기할 때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선뜻 과자와 다이아몬드와 바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치를 모르면 소중한 것이라도 쓸모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지가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무관심하고 소중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그리고 믿음의 결과인 이 구원을 헌신자까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 동떨어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가치, 믿음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그 무서움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무서움이 가해지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고난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하는 것들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할 때 동지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 더욱더 형제애가 싹트는 것입니다. 전환의 때에 전우애가 더욱 싹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이때에 환난과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고 또 교제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화나 SNS나 그리고 서로 찾아가서 얼굴 맞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잡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나누는 일들이 곧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축구에서 공격이 최고의 수비라는 말이 있듯이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소극적으로 죄를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죄가 널리 퍼져 있고 코로나로 어수선한 틈을 타서 죄가 더 많이 번지고 악한 무리들이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지자체 주재자와 또 시와 군의 작은 단위에서도 계속해서 요즘 일어나는 것들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정중하게 거기에 속해 있는 군의원, 시의원, 지자체 대표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왜 그것이 통과되지 않아야 되는지, 왜 그것이 잘못된 법인지 문자를 보내면 어떤 의원들은 그거를 잘 살펴보지 못했노라고, 잘 살펴서 합당하게 결정하겠노라고 그런 문자들이 들어옵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코로나로 세상에 악법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리고 다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경험한 자,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은 거룩입니다. 오늘 이 거룩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행복한 우리에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